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요. 신앙생활 시작 한번 치고 나는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다 말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만 또 잊어버리고 일정한 기도 제목도 없이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해버리고 기도가 너무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무슨 텔레비 틀어가지고 뉴스나 듣듯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가끔 그렇게 하니까 기도 생활에 힘이 없고 정말 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혼의 기쁨, 평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걸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합당한 요령, 기도 나름으로의 법칙, 그걸 우리가 같이 살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법칙 제1조입니다. 우리 대신에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준다. 이건 기도의 원칙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기도의 법칙의 제1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와가지고 엄마 숙제 좀 해줘. 그러면은 그걸 애 말 듣고 숙제를 대신 해주는 엄마들이 가끔 있지요. 그런 엄마들은 전혀 엄마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참 엉터리 엄마지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숙제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학습이 진도가 나가는데 엄마가 숙제를 다 해주면 그 애는 완전히 나쁜 버릇이 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현명한 엄마는 아이 옆에서 차근차근 설득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도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른 엄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그런 거이라 이거지요. 이 첫 번째 원칙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원칙이 뭐냐 하면은 기도는 기도 드리는 사람이 역경 중에서 열악한 환경 중에서 열심히 기도 드릴 때에 환경과 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드리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기도라는 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시험과 역경에서 그 좋은 환경, 순탄한 환경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처지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맞닥뜨리는 환경과 처지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 사람을 바꿔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탓하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편한 환경 좋은 순탄한 처지를 허락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있는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역경과 처지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법칙 중에 기도의 요령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험한 세상을 피해서 골방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저는 연약한데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세상을 비해서 골방에 앉아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조용히 혼자 살겠다는 것도 기도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험한 현실,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현장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여기에 기도의 정신에 대한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중에서 기도의 법칙, 기도의 요령, 참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공격을 받나니 그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공격 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대결해서 정면으로 역경과 시련,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 그의 기도 중에 기도의 참된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공격을 당하나니 공격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요즘같이 불경기에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지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뒤숭숭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두 발을 꿋꿋이 딛고 그 현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적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손길을 늘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외통수에 우리가 참 몰려서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극복해 나가는 아주 이 철두철미한 기도에 대한 우리 원칙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줄을 칩시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심령 속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온갖 시련, 역경을 정면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요, 축복이요, 이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대한 진솔하고도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요령, 네 번째 원칙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에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을 쫓아. 이 말이 중요하지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피곤해 지쳐 지루하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지고 지쳐가지고 막바로 누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습관입니다. 습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힘들어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물이 99도까지 조용하다가 99도에서 1도 사이에 물이 끓습니다. 그와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 생활하면은 내공이 쌓여서, 영적인 그 에너지가 쌓여서 어떤 단계에서 딱 물이 끓듯이 심령의 감동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2절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기도의 알맹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영적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잔을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 참 원치 않습니다. 편안하게 존경받으며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 존경받고 인정받고 편안한 원로로서 인생을 보내는 그 내가 원하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기도의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스피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쓰임받고자 하는 리스닝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일러주시는 내가 할 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 뭐인지 듣는 것이 기도다. 리스닝이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런 단계에서 멀지만은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자라면서 내 인생, 내 경력, 내 실력, 내 재산,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깊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4절입니다. 44절. 바로 여기 우리들의 기도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의 기막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얼마나 혼을 기울여 기도했든지 땀방울 속에 모세 혈관에서 피가 그게 배어나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간절한 혼을 기울이는 기도가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그래서 땀이 붉은색을 진 땀이 나왔을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영혼의 집중력, 우리 혼을 불사르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 시간에 산만합니까? 우리가 공중 기도 때나 개인 기도 때나
근데 또 신기하게 꼭 기도하려 그러면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또 기도하려 그러면 약속했던 게 탁 떠오릅니다. 기도하려면 또 별 생각 다 듭니다. 자동차 내가 엔진을 껐던가 뭐 별 생각이 당하고 어디 전화해야 되는데 잊어버렸구나. 기도할 때마다 또 없는 총기가 그때 생겨가지고 또 그때 또 기억이 또 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앉았다 섰다 기도가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그 수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이 되고 정말 영혼 기울여 듣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기도장. 누가복음의 주제 자체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조명했는데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장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기도 학교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아마 예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학교, 기도 교실이 열리는 겁니다.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로 반복하가 아니라 이런 내용,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라 하시고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요점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아멘을 또 못하는 분도 많으시네요. 잘 안 믿어집니까? 말이 그런 기지 뭐 실제는 좀 헷갈린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저는 금년 들어서 금년 1월 달에 기도 제목을 3가지 분명히 정했습니다. 하나님 2008년도에 나 적어도 요 3가지는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 1월 달 기도 제목 정하고 정했는데 벌써 2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1가지도 금년 12월까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대까마까 하다 말다 이래가지고 기도 답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3절 말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자기가 변화돼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뭡니까? 두말할 것 없다 이거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심히 간절히 습관을 따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끈기 있게 꾸준히 구하면 주신다. 왜 안 주시겠느냐? 왜?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받아들여 버려요. 믿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초등학교 학생이 기도 제목 적은 것을 내가 봤습니다. 아주 소박한 기도인데 모범 기도예요.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들이 착한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기도에 원칙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디 우리들이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들이 착한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누구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속에서, 바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성령 충만의 기도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을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바로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에 대한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 산 예배, 바른 예배니라. 그러고 고당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이 세대의 풍조, 가치관,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을 하고, 이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서 저항을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가치관 흐름에 같이 떠내려가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너희는 세상을 저항을 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론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변화받아 변화를 시키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